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삼통하세요. 여러분, 2월달은 삼통의 달입니다. 삼통이 뭐냐?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영통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지요. 육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돈을 쫓아가면 절대 돈을 못 만집니다. 돈이 나한테 붙어야지. 그래서 물질적으로 통해서 물통이고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내 몸과 마음도 건강해져. 육통입니다. 영통, 물통, 육통. 2월달 삼통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20년 전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벼르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먼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데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기를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형이 왜 기다릴까요? 20년 만에 동생 만났다고 파티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20년 전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가로챘거든. 이 녀석 이제 만나는구나. 너 한번 톡톡히 당해봐라. 20년 전 빼앗긴 그 장자의 축복 복수하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은 자기가 20년 동안 쌓았던 모든 축복을 한 방에 잃어버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복나루에서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야곱이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어떤 기도를 드렸냐? 탐심을 버리는 기도를 했다. 13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택하니 아멘. 자,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뭘 먼저 보냈냐?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이 예물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그 새끼 나니까 10. 합치면 내가 다 세봤어. 550마리, 550마리.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20년 만에 만나는 형한테 550마리의 이 양과 염소 이거를 주는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과하지. 사실 말이 형이지 자기보다 한 3초, 한 5초 정도밖에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 형이 나갈 때 어딜 잡았다고 그랬어요? 발꿈치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엄밀히 따지면 형의 발보다 야곱의 손이 먼저 나왔어요. 이거 두고두고 이거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이렇게 과하게, 아마 자기 재산의 한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왜 이렇게 형에게 주었을까? 이 말은 야곱이 그렇게 욕심쟁이였고 남에게 지기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호시탐탐 형의 장자권을 넘봤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기 싫어하고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했더니 야곱이 자기 소유의 상당한 부분을 형에게 줬다는 얘기는 그가 탐심을 내려놨다는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좋아했던 사람, 이렇게 누군가의 것을 뺏기를 좋아했던 이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그 많은 양의 재물을 형에게 주었을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삼촌 나발이 있는 하란에서부터요, 가고자 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거리가 대략 한 8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서울 톨게이트에서 부산 톨게이트까지 410.3km입니다. 그러니까는 왕복에 해당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제가 생각하기 같아서는 지금 형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가기보다 그냥 그 중간 지점 거기 와서 살아도 되고요. 또 조금 더 밑으로 와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굳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까? 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400명이 지금 그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필 목숨 걸고 그 가나안까지 가려고 할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표정 보니까 하나도 안 이상한 건가요? 저만 이상한 건가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도망갈 때요, 광야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지금 야곱이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줬지만 모든 걸 줘도 아깝지가 않아.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정성, 내 마음, 내 목숨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 믿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긴 보화 같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보화가 있는 것을 보고 집에 가가지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보화가 귀하기 때문에.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인이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이 진주가 가치가 있거든.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90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 그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천국을 우리가 얻어야 돼. 믿습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소유의 상당 부분을 형에게 주면서까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탐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내 욕심, 내 교만, 탐심 십자가에 다 죽었어.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천국의 땅에 여러분 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두 번째 기도는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뭐 했다고요? 씨름을 했다. 이 씨름은 뭐 삿바 잡고 밧다리 걸어서 막 넘어뜨리는 그런 씨름이 아니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하는 필사의 기도입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대표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조용한 기도가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있는데 지금 이 야곱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목숨을 걸고 하는 필사의 기도예요. 필사.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무슨 기도냐? 부르짖는 기도. 목숨 걸고 필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마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내일 새벽부터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간절한 열왕기상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우는데 바알 선지자, 아사랴 목사 850대 1입니다. 어떤 싸움을 하느냐? 하늘에서 불 받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을 받기 위해서 허물어전 대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삽으로 제단 주위를 다 이렇게 팠습니다. 제단과 땅을 구분한 거예요.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엘리야가 산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싸움을 이겼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합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거든. 개울물, 우물물, 시냇물 다 말라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1차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어제 해봤어. 이게 되나 안 되나? 무릎을 꿇고 그
그리고 머리를 내가 이 무릎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들어가야 말이지. 들어가야. 그러다가 목뼈 부러지겠더라. 여보 이리 와봐. 너도 한번 해봐. 아유 못해. 나 지금 머리도 미식미식 거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저 친구도 안 하려고 그래. 요가 하는 사람 빼고는 이거 쉽지 않겠더라. 다시 말하면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이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려 주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하잖아요. 주님이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2010년도 호주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기적적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케이트 오그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름을 아들은 제이미, 딸은 에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요, 27주 만에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 이 딸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먼저 태어난 이 아들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크게 애를 썼는데 결국 태어난 지 20분 만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엄마가 선생님, 아기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세요. 죽은 아기를 엄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죽은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제이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네 동생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이미 태어난 지 20분 만에 죽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이 아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려 2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말려야 되는데 죽은 아기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니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간절해서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2시간 만에요, 이 죽은 아이가 입술을 팍 떨면서요 다시 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가 보고는요, 이건 믿을 수 없어. 이건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필사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도 기도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야폭나루에서 야곱의 기도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기도를 했다. 25절 읽어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어디를 쳤다고요? 허벅지 관절. 개역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고 나오고요, 현대의학으로 대퇴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엑스레이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뻘겋게 있는 부분 있지요? 바로 이게 허벅지 관절입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요 가장 굵고 강한 뼈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중동에서는 힘과 주권을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대고 맹세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다메섹 엘리에셀 종을 불러다가 이 허벅지 밑에다 두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 된 거예요. 형이 쫓아오면은 도망갈 수도 없어. 왜? 여기가 뼈 가지고 쩔뚝쩔뚝거리는데 어딜 도망가겠어? 이제는 믿을 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이요. 믿습니까?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나부터 치는 거예요.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에서를 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친 거예요? 야곱을 친 거예요. 야곱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너 이제 허벅지 관절 어긋나가지고 도망도 못 가.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걷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먼저 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어제보다도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어. 왜?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잠을 못 자서 피곤합니다. 게다가 허벅지 관절까지 뼈가지고 쩔뚝쩔뚝 걸어다닙니다. 이제 형이 쫓아오면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판이요. 그래도 어제는 말짱했잖아요. 도망이라도 가지. 지금은 이제 도망도 못 가. 완전히 잡혀서 죽을 판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는 담대합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형이 무섭지 않습니다. 형이 데리고 오는 400명의 군사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육신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담대해. 왜?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니까. 축복받았어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담대해졌어요. 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이겼다는 얘기가 정말 이겼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겼다는 얘기는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우리는 점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가장 좋을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녀석을 소개합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맹금류 중에요, 비서새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왜 이 비서새라는 이름이 붙었냐? 그 머리 뒤에 보면은 한 20여 개의 관모가 이렇게 삐죽삐죽 나왔잖아요. 마치 여비서가 귀에다가 이 펜을 꽂는다는 모습을 본따 가지고 비서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 집에서 한 마리 키우고 싶어. 특히 자세히 보면은요, 이 눈에요, 속눈썹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보다 더 이뻐. 아주 이쁘다니까. 정말 집에서 키우고 싶은데 생각외로요, 굉장히 싸납습니다. 주로 개구리, 도마뱀을 먹는데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 뱀이요, 뱀. 맹독을 가진 코브라도 이 비서새한테 걸리면 그냥 그날로 황천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과사전에 보면은 뱀잡이 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뱀
잡는 데는 귀신이요, 귀신. 자, 그런데 이런 비서세도 약점이 있어요. 뭐냐? 포식자들 이런 표범이나 치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냈다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두 발로. 여러분, 새가 날아가야지 두 발로 뛰어가면 얼마나 뛰어가겠습니까? 그래 뒤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먹히는 거예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인 중에도 이런 비서새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신앙의 날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다가 결국은 지쳐가지고 넘어져서 주님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세요.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야곱을 들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